앞에 큰 길에서 이렇게 좌회전을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차가 안 나와요. 깜빡닭을 켜주면 좋은데 직진을 하는 거 하고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깜빡등도 안 켜고 우회전을 싹 해가지고 요 골목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저런 썩을 그려놓고는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하늘특교에 오는 차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또 집사람도 그렇게 느꼈더라고요. 저 하늘특교에 가는 차니까. 그런데 마침 저 들어오는 교회 앞에다가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하늘특교에 오는 성도는 아니구나. 예, 그리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을 주시는 것은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저녁에는 편히 쉴 뿐만 아니라 하루의 삶을 돌이켜 보는 그러한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아침과 저녁을 주시는 거예요.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시작은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갖고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각오를 다짐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근데 이제 연말이 되면은 1년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지난 1년 동안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하는 이것을 점검해 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다시 새해를 맞이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발전이 없게 되는 거죠.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은 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가, 금년 1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그러한 내 삶을 돌이켜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겁니다. 오늘이 금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1년에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는지 내 삶을 돌이켜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신 분이 누구였죠? 예. 담임 목사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못 알아들었나 싶었는데. 네? 안 했어요? 네. 담임 목사 기도를 안 하면 안 되죠. 네? 더운다는데 큰아들인데 서운하지 내가. 예,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은 그 다음에 바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예? 이 담임 목사가 잘 돼야 머리거든요. 목사는 머리란 말이에요. 머리가 잘 돼야 몸이 건강하죠. 예? 머리가 나빠져 버리면 틀려버리면은 예, 속옷을 내보이고 길바닥에 다니게 되잖아요. 예? 예, 그리고 창살 안에 갇히게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를 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뭐 오는 저같이 이렇게 하루 왔다 가는 사람은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니까 기도해 주면 좋지만 안 해도 되는데 담임 목사만큼은 더군다나 병원에 있는데 말이죠. 서운하게도 네.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토라져 가지고 또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제가 향림 실법일이라고 하는 순천 그 요양원에서 금년 1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 요양보호사들이 이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끊임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그러면 과거가 돼버리잖아요. 과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고치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축복 그냥 막 쓰는데 축자는 빌 축자입니다. 복복자, 복을 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을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게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준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고쳐라 그랬더니 기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겠다. 목사님이 지적을 많이 하니까 기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지적한다고 기도 안 하겠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결국 수요일 날만 저희들이 하고 주일 날은 저가 하고 먼저 계시던 목사님보다 저가 좀 젊다고 사회도 보더니 사회도 목사님이 젊으시니까 보시오. 그리고 다 떠맡기고 그러더라고요. 삐져가지고 뭐 덩치 보니까 그렇게 쉽게 삐질 분은 아닌 것 같구만. 예.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건 우리가 판단하기 힘들죠. 물론 자신이 자신을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판단하는 것은 참 그 쉬운 일이 아니고 또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어설픈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기도할 일이지 그걸 판단해서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겁니다. 열처녀가 있습니다. 신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등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등을 준비하는 게 똑같아요. 열처녀가 구분이 안 되죠. 미련한 사람인지 슬기로운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기름이 뭔가 하는 것은 성경에서 성령님이라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성령님이라고 해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등은 보이는 믿음, 기름은 보이지 않는 진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겉믿음, 속믿음 제가 이제 그렇게 잡았는데요. 우리가 성경 찬송가 끼고 뭐 교회 오는 거 뭐 이거 다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일찍 오기도 하고 늦게 오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사람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용히 부르기도 하고 설교 시간에 목사의 입에서 침이 튀어나오나 안 나오나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듣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고개 숙이고 그냥 딴 생각하면서 듣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가지각색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다 교회 다니는구나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 달라지느냐 하면 밤이 되면은 나타나지는 겁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환난의 시대를 얘기하는 환난의 때를 얘기합니다. 시험의 때를 얘기하는 고난의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밤이 되어지면은 내 믿음이 드러나지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인가?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냥 교회 다니기만 한 사람인지 이것을 우리가 드러나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항상 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시면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평탄한 길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평탄한 길을 주시는 게 아니고 미디안 광야, 신광야 그런 데에서 어려움이 자꾸 오잖아요. 어려움이 옵니다. 뭡니까? 마실 물이 없거나 쓴물이 나오거나 양식이 떨어지거나 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노인과 어린이들 약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목사의 모세의 부족한 것들이 눈에 나타나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시험이 닥쳐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광야와 같은 삶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광야와 같은 삶이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걸어가는 데 있어서 시험이 늘 있다, 환난이 온다는 얘기예요. 환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7년 대환란이라 그럽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 7년이라고 하는 대환란이 있다고 하는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설인데, 이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데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전체의 삶이 환란의 광야요 같은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대환란이라고 하는 게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삶 가운데에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주어지고 환란이 주어진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고, 그래서 평생, 일생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구약의 절기에서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만은 초막절하고 수장절하고 추수절이죠. 초막절, 수장절을, 추수절은 같은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교절,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인데, 무교절이 일주일입니다.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도 딱 일주일이에요. 일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생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교절이라고 하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때까지 그 성결한 삶을 살아라 하는 얘기고, 초막절은 이제 초막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절기입니다. 초막 안에서. 이게 평생 동안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절기가 초막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어서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정도로 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세워가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뭐 이러한 건물에 뭐 하늘뜻교회 뭐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거기가 교회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고,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교회예요. 그런데 내가 한 사람 전도를 하면 거기가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모이면 거기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제 이 안에 와서 공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만 밖에 나가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교회를 이루면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제 밤이 된다고 하는 거, 이 환란의 시대란 말이에요. 이 어려움이 오면 내 믿음의 상태가 나타나지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1885년인가요? 최초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885년에 선교사가 들어오셨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100몇십 년이 되는데 참 큰 환란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1910년에서부터 45년까지 36년 동안의 일제의 압박을 통해서 이제 신사참배라고 하는 그런 일본 천황에게 절한다고 하는 이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그냥 국가의 행사다, 이게 신앙의 문제가 아니다고 해서 왜곡시켜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거의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핍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기독교 학교들이 신사참배 문제로 문을 많이 닫았죠. 순천에 있는 매산 학교도 이제 일제시대 문을 닫았다가 새로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다시 이제 문을 열었어요. 이게 이제 그 일제시대라고 하는 어려움, 또한 6.25라고 하는 잠깐이지만 한 3년 동안의 뭐 전쟁이었습니다만은
우리 전라도 같은 데는 아주 잠깐 왔다가 간 거죠. 잠깐 공산 세계 그 치하가 이루어졌다가 금방 또 물러갔습니다. 그래도 그때의 교회가 전부 다 폐쇄되어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믿음들이 드러나지는 겁니다. 이게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환난의 시대를 겪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판단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을 얘기를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평양 감옥에서 이제 시사참배 문제로 투옥이 돼가지고 고문을 당했어요. 어렸을 때 얘기는 이제 뭡니까? 송판에다가 못을 박아서 뒤집어 놓고 그 위를 걸어가게 했다. 뭐 그런 고문을 했다는 거예요. 송판에 찔려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이제 그 길을 걸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부르는 그가 작사한 찬송이잖아요. 영문밖에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옥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한 유대병정 포악한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옥마다 가진 포악 지셨구나. 예. 5절에는 이랬죠.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리.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주님 가신 길을 생각하면서 7번을 넘어졌다. 예루살렘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갔지 7번 넘어지셨다고 해서 넘어지셨다고 하는 장소마다 이제 그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마 주기철 목사님은 그 발걸음을 생각하면서 피를 흘리면서도 못 자고 길을 걸어가시는 그러한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고문으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니까 내보냈다. 기독교 백년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석방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니까 사모님이 왜 나왔냐 그러니까 나가라 그래서 나왔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께서 다른 목사님들이 또한 성도들이 감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나가란다고 나와서 집에서 편히 죽으려고 나왔냐고 빨리 돌아가라고 막 호통을 치니까 나 따뜻한 물 한 잔만 다오 해서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들어가셨다.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 이제 뭐 그렇게 기독교 백년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식들의 간증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왕인가 그 영락교회 장로님이신 그 아들 장로님의 국민일보에 그 간증을 해놓은 거 보니까 그래요. 어느 날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불러서 자기가 이제 어리니까 따라갔는데 지하 감옥에 들어가니까 유리로 이렇게 구분해 놓는데 저쪽에 아버지가 이제 매달려 있더라는 거예요. 손가락에다가 밧줄을 걸어가지고 뒤로 해가지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 이제 볼기짝을 때리더라는 거예요. 거꾸로 매달아놓고 볼기를 치면 얼마나 그 손이 아프겠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빨리 살려달라고 애걸을 해야 되는데 자기 엄마도 자기 할머니도 그냥 무릎만 꿇고 기도를 하더라 하는 거예요.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은 이제 그 주기철 목사님의 어머니 사모님이 그냥 그 주기철 목사님을 설득해서 신사참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리로 막혀진 그러한 감옥에서 고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액을 복구라는 게 아니라 그냥 꿇어 엎드려 기도만 하더라. 참으로 자기의 눈에는 이상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 안 되니까 이제 반대로 이제 주기철 목사님을 풀어놓고 자기 할머니를 그렇게 고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그냥 액을 복구를 해야 되니 아버지도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더라. 그래서 참으로 이해가 안 가는 그러한 행위들을 하더라. 이제 그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순교를 당했습니다. 감옥에서. 같이 감옥 생활을 하시던 한상동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이제 돌아가셨겠습니다만은 미국에 계시다가 잠깐 들어오셔가지고 세미나 참석하셔서 1시간 강의를 하는 걸 들어봤는데 신사참배 천황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개의 돼지와 같다고 해서 항상 팔을 뒤로 묶어놔가지고 생활을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밥도 그냥 입으로만 먹는데 밥알은 그래도 먹을 수가 있는데 국물이나 물 마시는 것은 참으로 어렵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항복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데 그런 가운데서도 감옥, 평양 감옥 밖에서 새벽마다 성도들이 와가지고 기도하는 소리가 감옥 안으로 들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변절을 하면 믿음의 절개를 끊어버리면 저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얼마나 실망할까. 그걸 생각하니까 도저히 항복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서 끝까지 지킬 수 있었는데 8월 15일 날 석방이 돼가지고 보니까 겨드랑이가 하도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놔서 다 썩어가지고 구더기가 득실거리더라. 이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환란의 시대가 우리에게 온다고 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참으로 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밤이 찾아온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을지를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을지 아니면은 언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나를 불러서 나 하나님 앞에 가게 될지 그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하면 내가 예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알 수가 없어요. 이 밤에 오실지 다음 날 오실지 내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아서 하늘나라에 간 후에 내 후손들이 살아있을 때야 주님이 오실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점점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람을 대신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과학이 정말 발달돼가지고 사람과 똑같은 어떠한 인공지능의 이 로봇이 생산이 될 때쯤 되면은 아마 주님이 오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데요. 참으로 우리가 내 믿음을 늘 점검해보고 다짐하고 각오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내일 준비하리라고 하면 늦는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미련한 5 처녀들이 불이 꺼져갑니다. 그때 가서 준비했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면 나 너희들 모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걸 내일로 미뤄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내일 미뤘다가 늦어가지고 주님이 나 너 모른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해.
그때 가서는 아무리 땅을 치고 대문을 두드려도 주님께서 문 열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모른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문 열어주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예. 우리의 믿음은 점검해 볼 수 있는 길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는 것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나를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하는 겁니다. 응? 그걸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더 좋아하느냐 하는 겁니다. 네? 내 육신을 위해서 사는 걸 더 즐거워하는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걸 더 즐거워하는가, 내 집에서 텔레비 보는 걸 더 즐거워하는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걸 더 즐거워하는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내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네. 지금은 이제 토요일 날 많이 봅니다만은 그 전에 주일날 국가고시를 다 봤습니다. 왜? 학교가 주일날만 쉬니까. 어떤 분은 국가고시를 주일날 시험 본다고 국가고시 자기가 봐야 될 그 고시를 포기했다 하는 것을 옛날에 뉴스에서 들어봤습니다. 어떤 학생은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진화론이 맞다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답에다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고 썼다는 거예요. 0점 처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자기의 신앙이 그거예요. 자기가 믿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답은 아니지만 자기의 믿음대로 쓴 거예요. 그랬다고 하는 얘기가 그때 나왔습니다. 물론 성적이 0점 처리되고 자기의 나갈 길을 제대로 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을 거예요. 그 후의 삶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응? 네.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밤이 되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어린 양의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응? 예. 우리는 대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너무 많잖아요. 예? 예. 교회가 늘 뒷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뒷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응? 교회 오는 것도 그러잖아요. 자기 해놓을 일 다 해놓고 그리고 이제 교회 막 부랴부랴 해가지고 옵니다. 예. 우리 집사람이 허리를 다쳐가지고 또 그날 수요일 날인가 되는데 예배 빨리 갈 준비 안 하고 뭐 집에 이거 한다고 하다가 무거운 거 들었는데 부도덕 하더니 뼈가 나갔다고 부러졌다고 그래. 그래놓고 이제 부러진 다음에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냥 교회 갈 준비 빨리 했더라 그러면 안 부러졌을 텐데 내가 미련해가지고 고생한. 일 터지고 난 다음에 아무리 후회해봐야 소용없잖아요.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심호하던 교회는 차가 하나 가지고 한때는 4방향을 뛰어야 되는 겁니다. 저쪽 마을, 저 뒤에 마을, 이쪽 마을, 이쪽 마을 해가지고 4방향으로 뛰다 보니까 10시에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8시에 차가 나가야 돼요. 8시에. 제일 빨리 나가는데 8시에 차가. 그러면 8시 차 나가면 나와서 교회 와가지고 1시간 반 이상을 기다려야 돼. 그래서 제가 그분들 보고 그랬어요. 당신네들은 8시에 나와가지고 교회 왔으니까 다른 분들이 10시에 와가지고 1시간 예배드리고 당신은 3시간 예배드린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을 즐거워하고 교회 오기를 더 기뻐해야 되고 막 빨리 나와야 되는데 우리 지난 25일 날도 우리 하선이 얘기를 했는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참 예민할 시기인데 내가 바닥 낀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이제 해봤습니다만 3층에서 여기 내려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제일 늦게 내려왔어요. 일단 보니까 우리 손자도 저기 있고 큰 손녀도 여기 있는데 하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늦었구나. 근데 시간 맞춰서 온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연애해 보신 분들은 그냥 시간 맞추도록 기다리나요? 안 그러잖아요. 빨리 나가가지고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남자가 좀 늦게 와가지고
아이고 오래됐어 그럼 금방 왔다고 거짓말해가면서도 미리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예? 금방 헤어지고도 또 보고 싶은 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 헤어지고 그냥 집에까지 들어오면서 전화통 붙들고 사랑해 어쩌고 저쩌고 그냥 하고 나서도 또 보고 싶어. 잠자리에 들어가지고 또 보고 싶어. 또 하는 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들이잖아요. 응?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면 그러한 열심이 있어야 돼. 그건 사랑의 표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그냥 딱 시간 맞춰서 왔다가 설교가 좀 늦어지면 뒤에 그냥 시계 보느라고 그냥 아이고 나 뭐 약속 있는데 목사가 오늘 왜 놈 잔소리가 저렇게 많나 하고 그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예? 목사가 또 눈치가 있어가지고 시계 뒤에 돌아보면 얼른 끝내야 돼. 그런데 눈치 없는 사람은 또 더 길게 할 수도 있어요. 예? 우리 인천에 살고 있는 우리 그 친구 동창 목사가 그래요. 그런데요, 목사님, 오늘 내가 약속이 있어가지고요, 예배를 조금만 작게 해주세요. 그래. 씩 웃고는 2시간 할 걸 3시간을 하는 거예요. 예? 아니, 우리 목사들 모임이, 선교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날 제가 누구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내려오려고 내가 미리 얘기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좀 짧게 그랬더니, 씩 웃더니, 아니, 목사들한테 설교하면서 1시간 이상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얼마나 돌아오면서 성질이 났는지, 예, 운전도 잘하지 못하는데 빨리빨리 그냥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내가 화물트럭 안으로 그냥 차를 집어넣었어요. 예, 예, 서 있는 화물트럭을. 예, 그래가지고 본네트가 그냥 찢어졌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 약속이 더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보다, 내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제일주의, 교회 제일주의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란 말이죠.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저 나쁜 사람이라고 제가 그랬죠.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해요. 그런데 그 아내 때문에 죽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파다 그래요. 이 다윗이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왕이니까 당연히 블레셋이 쳐들어오면은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갈까요? 말까요? 그래요. 이게 이 전쟁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블레셋을 사용하시는가 하는 걸 묻는 겁니다. 그게 묻는 거예요. 나갈까요? 말까요? 나가라 그럼. 어디로 갈까요?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 이게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럼 네가 그리 가든 네가 할 것도 없다. 내가 다 죽여놓아. 그러면 너는 그냥 노량물만 걷어들여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해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생각하기는 이렇게 하면 손해가 되고 저렇게 하면 그냥 안 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교회를 우선적으로 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절대적인 순종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짐으로 우리가 그 기름을 준비하는 그러한 슬기롭다고 하는 인정을 받는 우리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이 많지 않은 거예요. 낮이라고 하는 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밤이 금방 오는 거예요. 금방 와요. 밤이 오기 전에 우리는 낮에 준비해야 됩니다. 밤에 준비해가지고 밤이 됐을 때 준비하면 늦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낮에 참으로 평안할 때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참 복된 것이 있는데 너무 쉬워. 예수 믿는 너무 편하고 너무 쉬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제가 저 캄보디아 가봤더니 말이죠. 앙코르 왔던가 그 사원이
야, 그 대단한 사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원 벽 천정 바닥 온통 조각을 했어요. 조각을 했어요. 왜 지금 현대적인 과학으로도 그 사원을 설계만 하는데, 컴퓨터로 해서 설계만 하는데 30년인가 걸린대요. 30년. 그런데 사람의 인력으로 그걸 몇십 년 만에 그 사원을 지었어요. 국가가 흥왕하기를 바라는 기원으로 그 사원을 세웠다고 그래요. 적들이 자꾸 침략하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예수 믿는 건 너무 편하구나. 예? 그 돌에다가 하나하나 사람의 손으로 전부 다 조각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그림을 온 벽에 기둥이고 천정이고 다 만들어 새겨놨어요.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냥 나와서 다 꾸며놓은 데 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나야 예배 드렸다. 그걸로 만족하고 살려고 하잖아요. 그걸로 만족하고 살려고. 거기서 제가 느낀 건 정말 예수 믿는 게 너무 편하구나. 우리가 너무 편하게 예수 믿는 거구나. 네?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의 믿음이 되셔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야, 너 참 슬기롭다고 하는 칭찬 들으시는 나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더 슬기로운 믿음의 승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